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로보암의 죄에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여로보암의 심판과 최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비야의 병이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려줍니다. 병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선 아들을 보자 완악한 여로보암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면 이번에도 호의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있기에 직접 가면 심판의 말씀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의학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자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를 만나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무려 30km 이상을 떨어진 실로까지 갑니다.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져 육체의 눈으로는 왕비를 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육체의 눈과는 달리 밝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해 주시며 누가 올 것인지, 왜 왔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라고 하며 왜 다른 사람이냐 변장하였느냐라고 선수를 칩니다. 발소리만으로 여로보암의 속임수와 변장은 탄로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야는 왕비가 놀랄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로 솔로몬 생전에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그의 등 뒤에 버림으로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4절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가문과 왕조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첫째, 종이나 자유이나 가리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모두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쓰레기를 불태우듯이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왕조의 몰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아비야도 포함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왕비에게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죽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고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여로보암과 아내는 애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아들의 죽음은 장차 다가올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를 미리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심지어 이제 바로 지금이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죽은 후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 1년 만에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 이를 통해 여로보암의 가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호와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6절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불안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 좋은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 유브라데강 건너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력은 여로보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문은 물론 나라 전체를 심판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국하며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곧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최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범죄할 때마다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속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